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877년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이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이지요.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의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좌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강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03편에 보니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그렇게 매 순간마다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드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그 요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을 열고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덮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항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일까요? 종종 아이들이 그리는 마귀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손에는 날카로운 삼지창이 들려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자녀들이 그림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귀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가장해서 이렇게 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선량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온갖 미사 여구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요인은 이 세상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경험적으로 처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기를 정욕과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며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신자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에 오는 모든 유혹과 세상의 성질을 거절하면서 살아갈 때에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박해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거절들,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하나 제안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돈을 아주 많이 준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여러분의 급료가
월급이 아주 높은 것을 좋은 일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한이 끌리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제한을 뿌리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육신에 커다란 유혹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일요일에 일하는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 할 수 있다면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옮겨. 그리고 그렇게 일한다면 아무것도 나쁠 게 없잖아.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며 성도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선택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무시무시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가이사를 향하여서 제단에 향 몇 개만 던진다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일본 제국이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상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천황을 섬기는 교회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도 없었습니다. 천황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이름으로 일본 왕에게 절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에는 불을 지르기도 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신자들을 감옥에 잡아놓고서 심하게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에 가서 일본 왕에게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일을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전에 있었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할지 세상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배우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 번째 요인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마귀나 세상의 유혹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 돈과 우상 숭배 유혹을 물리치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절망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강력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연약한 육신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수, 첫 번째는 마귀,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뭐지요? 우리의 육신. 이런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유혹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한 그 자리에 죄의 세력이 그렇게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필요한 육의 양식을 매일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빈자리에 죄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무엇인가로 항상 채워져 있게 됩니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유혹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고 우리의 마음을 배불리는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득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군인들이 전쟁에 대비하여서 항상 경계 태세를 그렇게 갖춥니다. 그래서 5분 대기죠, 10분 대기죠, 이런 것을 하면서 늘 전쟁이 일어나는 긴박한 상황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군인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거절하려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으로 패하여서 넘어질까 두렵다면 우리는 그 시험의 길을 비켜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낭떠러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곳에는 가지도 말고 멀리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종류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의 그 시험의 성격을 주님께서 아시고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피해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시험의 불구덩이를 향하여서 자신하여서 뛰어들면서 주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험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곧장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강구, 6번째 강구는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암송할 수 있지요.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참되게 회심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5번째 강구였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6번째 강구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도가 승리의 약속을 제한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죽어야 하늘나라로 가야 우리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비로소 죽음과 함께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시험에 빠져들어가서 그 유혹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지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혹에 맞서는 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싸움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 즉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 그 독자들이 처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편지를 쓰지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낙심하여서 당장이라도 그 싸움을 포기할 것 같은, 당장이라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오늘 우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리, 영적으로 절뚝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한 목회자를 향하여, 즉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만 낙심하고 성도들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더 낙심하고 피곤하여서 영적으로 지쳐 있는데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온전한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를 주께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성육신을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졌던지, 그 싸움이 피곤하여 얼마나 자주 포기했던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싸우라. 네가 이전에 그 어떤 패배, 그 어떤 낙심, 그 어떤 싸움에 진 기억들, 추억들, 이런 모든 것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신자는 모든 시험과 악에 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찬송으로 응답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